자, 오늘 제8과 11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이미 우리가 개관할 때 다 대략적인 관찰을 한 것처럼 11장부터 14장은 예배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11장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했던 것처럼 핵심 단어들을 관찰하면서 11장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관찰 도표를 펴서 함께 보시죠. 자, 11장. 먼저 관찰할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핵심 단어인 하나님의 이름부터 이제 관찰을 하면서 표시하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될 핵심 단어 몇 가지만 서로 본문을 확인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이야기는 여자가 머리에 뭘 쓰고 예배를 드리는 문제, 그리고 성만찬 문제 두 가지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전반부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수건을 쓰고 예배 드리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머리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머리. 자, 머리. 3절을 보죠.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각 남자의 머리는 잘못했네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본문을 보면은 좀 뭔가 다르죠, 그죠? 각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말은 우두머리, 그러니까 사람의 헤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실제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머리라는 말을 통해 상징적으로 우두머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자, 그런데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뭘 쓰고 할 때 이 머리는 진짜 사람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라는 말을 똑같이 썼다 하더라도 하나는 우두머리라는 의미고 하나는 사람의 실제 머리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언을 한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흰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6절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자, 10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잠깐만요. 네, 15절 만일 여자가 14절 여기 14절에 머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긴 머리, 이건 머리카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머리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해 주신 연골이다. 요거 14, 15절, 요거는 이제 머리카락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참고하도록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긴 머리가 있으면 긴 머리 연근이라 그다음에 자 여기까지 이제 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머리에 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쓴다. 자 쓴다는 말도 함께 표현해 보죠. 표시해 보죠. 4절을 보실까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요거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옥되게 하는 것이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옥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그 다음에 6절 만일 여자가 머리에 그거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쓰다. 남자는 하나님 형상과 영광이니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쓰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 다음에 10절을 보실까요?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요거 둘지니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쓴다는 그런 표현과 같은 취지의 단어죠. 그걸 같이 표시합니다.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여기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건 연건이라. 네. 이렇게 15절까지가 쓴다는 말과 머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절까지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를 드린다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무엇으로부터 나다라는 말인데, 자,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요거 난 것 같이 요거 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다. 요거 나다. 요 나다라는 말은 실제로 뭐 태어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건 전치사입니다. 요거 히브리어 헬라어로 에크라는 말,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즉 여자가 남자에게서부터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게 난 것 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전치사로 돼 있어요. 여자로 말미암아 낫으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부터 나오죠. 8절을 먼저 볼까요? 8절 제가 빼먹었네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여기 난 것이 아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에크. 네. 그리고 12절로 가서 아까 했죠. 그죠? 낳느니라. 요거 낳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다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쓴다는 말을 계속 하면서 8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순서를 얘기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17절 이하로 넘어가서 성만찬, 주의 만찬이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주의 만찬. 20절에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 요거 자기의 만찬이라고 했는데 이건 주의 만찬을 그 당시는 우리와 좀 다르니까 염두에 두고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작, 어떤 이는 취함이라. 그 다음에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요 전한 것은 할 때 전한 것은 주의 만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셔야죠.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요거 여기 잔, 떡 이게 주의 만찬이죠. 그래서 요거 자, 떡 그다음에 23절에 떡 그리고 25절에 잔, 잔 주의 만찬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에 내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27절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요거 주의 몸이라는 것은 성만찬을 가리키는 말이죠. 성만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이라는 말을 성만찬의 같은 취지로 말을 한 단어예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도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지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 시장 가서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자,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1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재 이제 먼저 수사적 표현을 한 다음에 구조적 표현을 보겠습니다. 확연하게 나눠지죠. 수사적 표현 중에서 대조. 예, 항상 대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대조를 보면서 본문을 파악하게 되면 좀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1절로 다 돌아가서 2절과 3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요거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칭찬하노라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예배 드릴 때 질서 문제, 특별히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여자들의 문제, 이 문제를 지금 쭉 다루면서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여기 남자 여자 나오죠. 대조죠. 그죠? 남자는 머리에 뭘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써야 된다라는 말이죠. 기도나 예언할 때 남자는 쓰지 말고 여자는 써라 그런 말이죠.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자, 6절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깎아라. 만일 깎는 것이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쓰라. 쓸지니라. 쓰지 않거든 깎아라. 안 깎으려면 써라 이 말이죠. 대조죠. 그 다음에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 여자가 대조가 되죠. 남자의 영광이니라.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 대조죠, 그죠? 네, 대조인 것을 보이시죠? 11절로 가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여기 대조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거꾸로 이제 말하는 게 대조죠. 여기 10절과 11절 사이에 그러나라는 말이 하나 들어있죠. 그죠? 그러나 이것도 대조입니다. 그러나 뭐가 그러나죠? 10절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해 온 것에 대한 그러나입니다. 여자는 써라.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는 그 문맥의 뉘앙스상 남자가 먼저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여자가 남자 위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고 여자에게서 남자가 났다. 똑같은 말을 반복함으로 정반대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마땅하냐라고 말을 한 다음에 14절, 15절 계속 나가면서 마땅하지 않다는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이 일은 바로 뭐죠?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여기다 또 표시하면 괜찮겠어요, 그죠?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랬어요. 여기 도리어 반대죠.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롭게 된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먹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왜 먹을 수 없는가를 21절에 말합니다.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는다. 자, 쭉 내려와서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여기 요거 빈궁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에서 먼저 갔다 먹는 사람들은 사실은 부자죠, 그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뒤쪽에는 빈궁한 사람들이죠. 대조입니다. 30절로 가봅니다.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판단 받았죠, 그죠? 요거 30절에 적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여기는 여기까지는 판단받다. 이 두 구절이 판단받았다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여기 대조가 돼요.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판단을 받는 것은 대조죠. 자, 이렇게 대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제 파악되는데 여러분 교재 3번의 괄호 세 번째 괄호 문제 구조적 표현. 자, 큰 틀이 나오죠, 그죠? 1절부터 여기 16절까지 여기까지가 뭘 말하나요? 여기까지가 쓰는 문제. 여기까지 쓰는 문제고 17절부터 마지막 여기까지가 성만찬 문제입니다. 이 쓰는 문제도 예배 드릴 때 쓰는 문제, 예배 때 예배 시에 쓰는 문제입니다. 예배 시에 쓰는 문제. 자, 이렇게 큰 두 개의 틀이 글의 구조가 나옵니다. 요거를 우리 참고로 쉽게 볼 수 있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생략하고 단락 나누기와 제목 정하기. 이미 큰 틀은 우리가 보았어요, 그죠? 큰 틀은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큰 틀을 단락 나누기를 적어보겠습니다. 혹시 단락을 나누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11장 2절부터 1절은 지난주에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1장 2절부터 34절까지는 예배 시의 질서 문제입니다. 질서. 그거 질서. 2절부터 16절까지는 여자의 쓰는 문제. 예배 시에. 그리고 17절부터 34절까지는 성만찬 문제입니다. 요거를 2절로 16절을 소단락으로 나누면 3절로 6절까지는 머리의 원리, 질서의 원리입니다. 머리의 원리. 7절로 12절은 창조의 원리, 이건 역할이죠. 역할의 원리. 13절로 16절, 그리고 16절까지 나눠졌는데 16절까지는 본성과 관습의 원리. 요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여자가 써라 이 말이죠. 써라. 머리에 써라. 예배 드릴 때 수건을 써라. 예배포를 써라 그 말입니다. 머리의 원리, 창조의 원리, 본성과 관습의 원리에 따라서 여자의 머리에 쓰는 것은 합당하다. 벗지 말고 쓰고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나오죠. 17절로 34절. 이것도 크게 세 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절로 22절은 상황.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편당이 작용했다는. 그러니까 예배 성만찬 시에도 편당이 작용해서 끼리끼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자기 편끼리 뭐 남 기다리지 않고
먹어가지고 배부르고 뭐 취하고 그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23절로 26절까지는 의미입니다. 성만찬의 의미. 이거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27절로 34절까지는 징계. 잘못 성만찬을 시행함으로써 어떤 징계가 나타났는지를 말하죠. 왜 그랬는가? 주의 몸을 분변치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게 이제 장 제목과 단락의 제목들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자, 11장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여자의 머리에 쓰는 문제. 여자의 머리에 쓰는 것. 둘째는 성만찬. 그래서 두 가지 주제를 이제부터 해석하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11장 2절로 16절 거기 꺽쇠 안에 들어있죠. 그죠? 그 위에다가 옆에다가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라고 주제를 달아두세요. 여러분 교재에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이렇게 주제를 달아두시면 눈으로 보기가 편하겠죠. 6번을 보실까요?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해준 유전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를 연구할 때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는데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 것이 진리의 문제인가 아니면 문화의 문제인가 본질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뭐 답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문화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문화를 통해 나타내려고 했던 원리적 교훈, 진리는 무엇인가 그 말이죠. 자, 이게 당연히 문화 문제죠. 문화입니다. 지금은 그걸 쓰고 있지 않죠. 이건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화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원리.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화인데 그 당시 문화였었는데 그러면 그 문화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진리 또는 원리 이게 뭐냐 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그 7번으로 넘어가서 7번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배경 간단히 보죠. 신약 성경 배경 주석에 보면 이 부분이 좀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중해 동부의 많은 지역에서 여자들은 머리를 가렸답니다. 유대 팔레스틴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공개적인 자리에 서게 되면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가리고 나타나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쪽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가 머리를 가렸는데 고린도에 있어서도 일상적으로 보통 여자들은 그 사람들이 입는 옷에는 칼루마라고 하는 머리에 쓰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대부분의 여자가 머리에 뭘 썼는데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의 고급 정부라든가 또 종들은 머리를 밀었고요. 유죄 판결을 받은 가늠하는 여자들도 머리를 밀었답니다. 그리고 다만 신전, 그 당시 우상 숭배하는 신전의 성전 매춘부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았답니다. 머리에 쓰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머리를 쓰는 것은 이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자, 머리에
쓰는 문화, 쓰는 문화가 갖는 교훈, 머리에 쓰는 것이 의미했던 것, 교훈 또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한 표현이겠습니다. 첫째는 이건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 첫째는 정숙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숙함. 그 당시에 여자들이 머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머리에 뭘 쓰지 않은 사람들은 성전 매춘부라든가 정부의 고급 관리의 무슨 뭐 정부라든가, 그리고 머리를 미는 사람들은 노예라든가 아니면 그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들이 머리를 밀었다고. 그러므로 머리에 여자가 뭘 쓴다 그럴 때 이 문화는 정숙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것은 질서였습니다. 질서. 그 당시 문화가 이렇게 해서 질서가 잡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세 번째는요. 복종이었습니다. 복종. 복종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에 쓰는 그런 전통은 이 전통은 그 당시로서는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문화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 줌으로써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번. 8번에 2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지, 자,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8번을 보시죠.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 순서를 기록해 보라 그랬습니다.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제일 이제 머리 문제를 다루죠. 머리. 우두머리라는 말이죠. 제일 꼭대기는 하나님.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아래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아래는 남자. 그리고 남자 아래는 여자. 이게 첫 번째로 다루는 게 우두머리. 뭘 의미하죠? 이건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상으로 볼 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래 남자, 남자 아래 여자. 다시 말하면 여자의 우두머리는 남자, 남자의 우두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우두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쓰는 문제, 왜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룰 때 요거 질서를 다루어요. 질서. 질서를 다루면서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고 질서의 문제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살펴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예,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같습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러나 질서상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등한 한 하나님이시지만 질서의
역할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종속됩니다. 마찬가지로 동등한 똑같은 원리로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도 연관이 되는데, 적용이 되는데, 질서상, 역할상 남자와 여자는 어때요? 같죠, 그죠? 이것이 이제 그 뒤에 또 나오는 말 같습니다. 동등한 한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질서나 역할상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여자와 남자가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서로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남자 여자의 관계예요. 사랑과 순종이라는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바로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자, 9번으로 넘어가죠. 9번. 공적인 예배에서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창조론적으로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성론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일한 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러한 질서에 따른 역할로 복종하셨기 때문에 질서상 구별해 주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상 질서를 나타냅니다.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론적으로 구원론적으로 합당하다. 이런 식으로 머리에 쓰는 문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혹시 뭐 이런 문제를 적용할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문제는 교회에서는 이게 영적 열광주의, 이 영적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자유, 성령, 은사 이런 것들이 막 폭발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다 머리에 있는 거 다 벗어버리고 같이 남자 여자 섞여서 막 예언하고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질서가 깨지고 그 당시에 좋은 전통이라고 보여줬던 문화가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내가 교회의 어떤 그런 질서 또는 세상이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죠.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에 쓰고 예배드려라 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2절부터 6절까지 해서 누가 머리냐라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지
지금 오늘날에는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머리에 쓰는 문제는 뭐 없죠. 그죠? 다 머리에 안 쓰고 예배드리죠. 그렇다면 오늘날 예배 시에 예배와 문화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 문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통과 문화는 뗄 수가 없죠. 그죠? 전통과 문화는 뭐 거의 항상 전통이 이제 문화가 되고 문화가 전통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전통은 또는 문화는 아마 그 교단별로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교회 예배는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예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거룩함, 또 하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배의 활력, 어떤 성령의 뜨거움, 또는 뭐 열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열기, 열정, 거룩함과 열기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그 겉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가 있겠는데 보통 전통적으로 뭐 장로교나 이렇게 이런 쪽에는 주로 거룩함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굉장히 정적이 돼 버렸죠, 그죠? 대신에 뭐 순복음교회라든가 그런 쪽은 성령의 뜨거운 열기 주로 동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두 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문화가 이제 세상 문화가 적절하게 다 섞이게 되는데 자, 이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해야 될지 먼저 질서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이거를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건 너무 뭐 길게 다룰 수는 없고요. 1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첫째는 질서 문제를 다뤘고요.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까지 창조 목적에 따른 구별입니다. 7절로 12절. 자, 2절, 6절까지는 질서에 따른 역할의 구별이고요. 두 번째로 7절로 12절은 창조 목적에 따른 구별. 여기 이제 성경 구제 쭉 나오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7절로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면 이 문제를 중심으로 11번에 괄호 1번 거기다 답을 다시죠. 아담과 하와 중 누가 먼저 창조되었는가? 물론 아담이죠. 하와는 아담의 갈기뼈로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 형상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는 동등한 사람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돕는 배필입니다. 네 번째,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먼저 하나님이 범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창조 목적에 의해서 보아도 여자보다 남자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갑니다. 10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기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 12번 밑에 역본들을 수록해 놓았어요. 표준 세번역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세의 표를 지녀합니다. 여기 권세 아래 있는 표라는 말, 또 권세의 표라는 말은 요건요, 같이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엑수시아라는 한 단어입니다. 요것을 권세를 여자들의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직역이 돼요.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에는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 여자는 자기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로 머리를 가리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보통 뭐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러다 보면 복잡하니까 다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고 이것이 가장 적당한 표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절에 직역하면 여자가 권세를 또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머리 위에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런 말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선택에 의해 예배 수건, 예배 포, 머리에 쓰는 수건이요. 예배 수건을 자발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고 여자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10절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절로 12절 쭉 보면서 남자는 하나님이 형상과 영광이니까 그 머리에 안 쓰는 것이 마땅하고 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기 때문에 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머리에 뭘 씀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자신 스스로가 나타내는 것이 좋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쓰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거죠. 창조 목적에 따라 볼 때도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는 질서를 따라 볼 때도 역시 여자가 머리에 써야 된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 창조 목적을 통해 보더라도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7절 후 10절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요. 그 당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온갖 무질서와 무례함이 판을 치는 고린도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무질서와 무례함을 옮겨 와서는 안 되었고, 더더군다나
영적 열광 주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교회 안에서 세상의 그 무질서와 무례함이 판을 치는 것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냥 온갖 뭐 통역하고 등등 은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이 그냥 막 난리치고 그럴 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거죠. 이것은 사회 문화적인 문제이면서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화적이고 성경적으로 이 질서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신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어떻게 문화와 전통 그리고 성경적인 진리가 잘 조화롭게 지켜져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겠습니다. 그래 좋은 전통과 좋은 문화를 지키면서 성경 원리를 따라서 발전시켜서 교회가 질서 있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보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기에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에 그렇다면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뭐겠어요? 문화적, 성경적으로 예배를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여라. 그 문화와 성경, 요 두 가지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앞부분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했느냐가 우리가 좀 보았죠. 뒤에서도 조금 보아야 될 것이지만 이제 뭐 머리에 쓰는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하고 그거를 정리했어요. 하나는 이게 신학이죠, 그죠? 질서로. 하나는 창조 목적으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거는 본성과 관습으로. 그래서 쓰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로 16절. 사도는 13절로 16절에서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 당연하다는 것을 무엇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자, 당연히 그렇죠. 좀 전에 본 것처럼 세 번째는 본성에 따른 구별입니다. 본성. 그리고 요거는 14절이고요. 14절. 또 하나는 관습. 16절입니다. 그래서 13절로 16절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남성과 여성, 남성과 여성은 여성이라고 하면서 말을 했던 여자가 머리에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남자와 여성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별이 아니고 뭐죠? 이건 역할입니다.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를 차별해야 된다 그런 말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할. 또 하나는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 이상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뭐, 그 부부와 가정, 교회, 사회, 국가 할 때마다 항상 이 질서를 염두에 두시고요, 질서. 그래서 질서를 지금 강조하는 것이고,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중요한 이제, 명제가 나타나는데, 운화, 본성, 또는 관습의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이다. 운화, 본성, 관습의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이다. 한번 잠깐 좀 생각해 볼까요? 옛날이라 말을 안 해도 가까운 과거에도 예배 시간에 뭐 드럼이라든가 기타 이런 악기들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엔 보통 뭐 순금 또는 피아노 여기까지는 이제 허용했죠.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 때 칼빈 같은 사람도 무악기 예배를 주장했거든요. 무악기. 그런데 지금은 이거 다 허용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때는 이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다 진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다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문화,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드럼이나 기타를 치면 이거 진짜 마귀가 하는 짓거리로 보았거든요.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럼이나 기타를 치면 자연스럽지를 못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나 뭐 누구든지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를 말하는 건가요? 문화나 전통이나 관습은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이다. 만약에 지금 드럼이나 기타 같은 것들이 이거는 마귀의 악기고 뭐 무악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면은 그 교회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교회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악기를 다루는 교회로 가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도 현대에 이 문화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성경적으로 이런 문화나 전통이나 관습이 합당한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합당한 것인가. 성경적으로 합당하고 둘째로 자연스러운 것이면 좋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배에 나타난 질서 문제, 머리에 쓰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문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배가 아주 굉장히 민감한 건데. 목사님, 요즘 남자들이 머리 길게 기르고 예. 여자처럼 뒤에서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성도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보면 남자가 저렇게 하고 교회 오나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네.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되고, 남자는 머리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른다면 여기 말하는 이 전체 문맥과 뉘앙스나 이런 걸 통해 볼 때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과 합당하지 않은데,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은 또 다른 어떤 그런 논쟁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또 목사님 여자가 저는 지난번 올림픽 때는 짧게 남자처럼 잘라가지고 또 문제가 됐잖아요. 네, 이게 서로 이게 지금 상충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나중에 보면 남자 여자가 이게 혼합되는 그런 것 현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음. 근데 또 다른 측면의 11장에 나타나는 걸 볼 때 바울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문화가 없는데 바울이 이러이런 문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질서 그리고 창조 목적, 그다음에 본성 이런 것을 먼저 거론한 다음에 문화가 없던 문화를 만들어서 여자들은 머리에 뭔가 씌워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문화가 먼저 있었는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배경을 모르니까 예. 이 마음만 가지고는 이렇게 해석했을 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주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목사님, 칼빈이나 루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나요? 칼빈이나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11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현재는 칼빈 루터가 이 문제로 다룬 제가 자세히 연구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악기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칼빈은 무악기를 주장했어요. 무악기. 피아노나 무슨 악기 없이 그냥 아카펠라로 네. 그냥 목소리만으로 찬양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했어요. 머리 쓰는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약에 해석해요? 다윗 이전부터 악기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구약에. 예, 그러니까 그래도 그 양반들은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네. 악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생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것도 본인들의 해석이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뭐 그걸 따르는 사람도 지금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시편만 찬양이다 그래가지고 시편 찬양을 만들어가지고 시편만 하는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그냥 뭐 전통이라든가 문화 문제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논란거리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14절에 보면 네.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이 되는 것을 본성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오늘날에는 뭐 여자보다 더 길게 기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유니섹스 옷도 그냥 다 똑같이 네. 입고, 네. 나 심지어는 뭐 그냥 그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 문제냐 하는 것을 이게 참 이게 쉽게 결론내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성이 나는 긴 머리를 하고 다녀도 별로 마음에 뭐 걸리는 게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이거 어디까지를 문화로 봐줘야 되는 거, 어디까지를 불법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럼 종교 개혁 이후 시대에 이루어진 일 아닌가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렇, 여자들이 그렇게, 머리에 쓰지 예, 않도록. 그렇겠죠. 카톨릭은 머리에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종교개혁 이후에는 뭐 당연히 11장을 문화로 보고,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지 않겠죠. 예,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잖아요. 예, 근데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안식일마저도 주일로 이렇게 바꿔서 지금 드리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 뭐 머리에 쓰고 머리 짧고 길고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머리에 쓴다 안 쓴다는 문제는 지금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왜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것보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설명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옛날에는 머리에 쓰고 쓰더라 또 머리를 길지 말아라 머리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머리에 안 써도 되고 긴 머리를 남자가 길러 교회 와도 되는 것으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설명해주고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꼭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는 한은 예. 막 죄다 아니다, 뭐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막 이렇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1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쓸데없는 얘기 한 거죠, 이거. 왜냐하면 그 당시 그냥 내버두면 되는데 굳이 교회 와서 쓰라고 그러냐고. 그게 막 교인들끼리 너무 이렇게 막 말이 많으니까 이제 그 당시 시대에 맞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전에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뭐 남자가 여자 옷 입고 들어오고 머리를 길게 하고 들어오고 그게 막 이게 남자 여자인지 분간할 수 없이 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한다고 할 때 그러면 왜 용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것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이 이걸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해결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 지금 이 고린도 교회처럼 그냥 수근수근 되는 거죠. 저 왜 저러지 이렇게 해서 문제만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예. 이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앞에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11가 앞에 저 유니섹스 문화가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하여튼 이 남자 여자를 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웃겨가죠. 보통 차별이라고 다 몰아치기 때문에 네. 이게 문제. 그래서 그걸 건드리진 않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질서 이 문제를 성경이 창세기부터 분명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사실 가르쳐야 돼요.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것이고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걸 이걸 강의하면서 지금 이 동성애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예, 젊은 아이들이 뭐 그걸 왜 그렇게 치고 들어오냐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너무나 이게 희미해졌는데 이게 교회 책임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구별 그리고 질서. 구별은 해야 되는데 예, 차별하러 자꾸 나가니까 구별조차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거 동성 문제는 엄연하게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동성애가 성행해서 그거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맞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요즘에 뭐 퀴어 신학이니 뭐 온갖 이상한 신학들이 생겨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네 말로 다 뒤집어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배운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다 설명해 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건드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거룩함을 점점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특별히 남성과 여성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부부 문제, 결혼 문제, 뭐 이런 등 이혼 문제, 이런 걸 다루게 되면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구별 문제, 질서 문제, 뭐 순종, 복종, 사랑, 뭐 이런 문제들 다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룰 때마다 사람들이 딱 들려오는 뉘앙스는, 그러면 차별하네, 남자, 여자. 그럼 여자가 남자보다 아래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목숨 걸고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돕는 배필이 아래인가요? 아니죠? 돕는 배필이 아내죠. 돕는 배필 아래예요? 좀 전에 나왔었잖아요. 돕는 배필. 여기 네, 여기 고린도서 11장에도 나오죠, 그죠? 네, 돕는 배필이잖아요, 여자는. 예, 11절.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돕는 거예요? 여자가? 네?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돕는 건지 네.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요즘 시대는. 과거에는 이제 뭐 남성 중심 사회다 보니까 남성이 이렇게 하라 하면 이제 여성들이 따르고 막 그래. 요즘에는 이 여성의 권리가 너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예. 뭐 요즘에 남자가 이제 집에서 이제 거의 보면은 이제 거의 뭐 아래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가정도 있고 하는데 예. 성경적인 원리에서는 질서의 원리에서 보면은 가정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성이 돕는 배필이니까 이게 도와야 되지 않나 이제. 여기서 돕는 배필을 가부장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서 문제고 가치관적인 문제고 이런 것이지 가부장적으로 남자가 하는데 따라와 너는 내 보조야 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 돕는다는 개념도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뭘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여자와 남자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이 문제에 대한 의식이 분명히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하고 그것 없이 너는 나하고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부부가 같이 살면 뭔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뭔가 토론을 하더라도 누군가 결론을 내려야 할 때 여자가 앞장서느냐 남자가 앞장서느냐, 여자가 그 가정을 주도하느냐 남편이 가정을 주도하느냐 이 문제예요. 주도는 성경은 남편이겠죠. 예? 주도는 남편이겠죠. 뭐라고요? 주도하는 건 남편이겠죠.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질서라는 거는 항상 공동체에 우두머리가 있는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는 문제지, 뭐 설거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 우두머리를 돕는 배필은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그냥 여자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한테 어떻게 순종하라 그랬나요? 예. 뭐 순종 뭐라 그랬지? 순종하라 그랬지. 순종하고 여자는 전적으로 남편한테 순종하고 남편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 예. 그게 핵심 아닌가요? 그 성경적인 답변이 많은데요. 요즘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요즘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면 사람들에게 여자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 자체가 예. 남성을 돕는다는 차원으로 들어가니까 예. 남성 밑으로 여자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런 개념 때문에 그걸 기분 나쁘게 여기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누가 돕냐?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돕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돕냐? 그래서
여자가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하기 때문에 남자를 돕는 거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거 괜찮다고 보는데요. 그것도 그 하여튼 이게 여자들이 그걸 자꾸 자기를 밑으로 보니까 이 나쁜 말인데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있으니까 돕고 강하니까 돕고 지혜로우니까 돕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더 좋은 말인 텐데 그걸 나쁘게만 자꾸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그런 이 용어의 개념은 돕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네.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차원 높은 것이고 신앙이 깊은 것이고 희생적인 것이고 사랑이고 이게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건데 세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돕는다는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돕는 건 아랫사람이 하는 것이고 돕는 네. 것은 뭐 네. 이렇게 차별받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비서가요, 예. 똑똑하지 않고는 그 역할을 못 해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얘기하는 그 얘기 지금. 근데 사람들은요 사장이나 우두머리보다 비서는 못하다고 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나 역할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죠? 뭐 사장, 비서, 모든 사람이 사장 될 수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이 비서 될 수 없는 것처럼 가정에서 누군가가 질서상으로 우두머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우두머리는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면요. 예,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남편의 비서실장을 안 하려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 맞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창세기 보게 되면요 타락한 이후에 남편과 아내가 계속 다투는데 그 주도권을 잡으려 다툰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이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거를 요즘에는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 일어나는 거죠. 자,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이제 18번 성만찬 문제 이거 다 아는 문제니까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아직 안 끝났구나. 예, 17절로 34절까지. 먼저 17절로 22절까지는요. 잘못된 성찬에 대해 나오죠. 자, 잘못된 성찬. 그 당시에는 성찬이 지금처럼 성만찬만 간단히 하는 게 아니고 애찬이라고 해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애찬, 아가페 식사라고 해가지고 애찬과 주의 만찬을 함께 했는데 애찬의 끝에 주의 만찬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만찬으로 성만찬으로 통합됐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역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편당이 있어가지고 끼리끼리 먹었어요. 끼리끼리.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따로따로 먹고 식탁 문제가 갈등이 있었어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따로 먹고 자기 편끼리 따로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만찬이 오히려 교회가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프고 막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배고프면 먼저 집에서 먹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먹게 되면 징계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18번의 괄호 3번을 보시죠. 17절로 22절 사이의 핵심 메시지는 주의 만찬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의 만찬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좀 더 주의 만찬의 정신은 한마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성을 강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번. 자, 19번 넘어가서 23절로 26절 올바른 성찬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 성찬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0번. 20번.
20번에 나오는 이 단어, 기념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24절, 25절에. (24절) 보시죠. 축사하시고 떼어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념하다라는 말은요. 아남네시스라는 말입니다. 아남네시스. 요 말은 기념하라는 말은 현재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효력을 발생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 구속 역사에서 과거는 다시 재생하여 현재가 됩니다. 자, 이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찬의 의미가 성찬의 의미를 그러면 기념하라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기념해야 되는가? 첫째,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죠. 요거는 과거입니다. 그죠? 과거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기념하는 거죠. 두 번째,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선포, 요거는 현재입니다. 현재 할 때마다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세 번째, 요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요거 주님이 오시는 건 미래죠, 그죠? 그래서 오실 때까지는 반복. 과거에 주님이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현재 계속 선포하고 그리고 오실 때까지 미래죠. 그죠?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요게 기념하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재 23번을 보겠습니다. 23번. 자, 이 보면 몇 가지 단어를 우리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 몇 가지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받아 적으시는 분들은 좀 적으시죠. 가로 1번, 살피다, 자기를 살피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기를 살펴라 그랬죠.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시험하다, 검사 후에 진짜라고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조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조사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성만찬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은 죄를 자복하고 합당한 마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만찬을 드는데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이 합당한가? 내가 죄가 없는가? 회개하고 그리고 합당한 마음인지 스스로 본인을 돌아보면서 성만찬을 드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분변하다. 요거는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9절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라 그랬죠? 역시 여기도 도키마조라는 여기는 디아크리노라는 말입니다. 판단하다라는 말, 디아크리노. 이 분별하다는 말은 분별하다라는 말이죠. 분별하다, 판단하다. 이 주의 몸을 분별하다라는 말은 성만찬의 의미를 잘 분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드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 등등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않고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죄 지은 마음으로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면 심판받는다. 3번 판단하다. 판단받다. 이거는 심판받다는 말이죠. 심판하다. 크리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폈으면 31절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판단은 바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즉 약해지고 병들고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을 판단받는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판단받는 것은 최후적으로 지옥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이 판단을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징계입니다. 징계. 죽는 것도 징계입니다. 이는 우리도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는다. 이 말이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심으로써 판단받고 심판받는 것은 약해지고 병들고 때로는 죽게 해도 되는데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처럼 그렇게 심판받는 게 아니고 징계를 받는 거다. 징계는 뭐죠? 바로 4번에 이건 책벌이에요. 책벌. 훈련하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자, 바로 5번에 죄 정함을 받다. 이게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지옥 가는 걸 말하죠. 그리고 34절에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크리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너희의 판단받는 죄의 정함을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니와 판단받는 모임, 여기 판단이라는 말은 벌 또는 심판이라는 말인데 위에서 말했던 판단입니다. 31절, 32절에 말하는 판단 또는 징계를 말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24번. 주의 만찬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시고 그랬죠? 첫째,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즉 가치 없이 함부로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죄를 짓는 것입니까? 답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 둘째,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가로 두 번째, 가로 2번, 주의 만찬을 합당치 않게 자신을 살피지 않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주의 만찬에 참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들이 생겼죠. 성찬에 참여하면서
편당과 분쟁이 있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 주의 몸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한 몸이라고 하는 상당히 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쓴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단순하게 개인만 먹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몸에 참석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가로 세 번째, 현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되도록 한번 표현해 보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서로 모일 때 서로 기도를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 표현을 좀 빌려보겠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태도 세 가지. 첫째, 과거 시제. 십자가 사건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건을 바라본다. 성만찬을 떼면서 먹고 마시면서 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 현재 시제. 현재의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핀다. 세 번째, 미래 시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본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십자가 사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나의 죄를 씻으신 십자가의 보혈. 현재, 자신의 마음, 지금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는지, 회개할 것이 있는지,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상태를 살피고, 세 번째는 미래. 다시 주님이 오신다.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을 떼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성만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네, 이렇게 성만찬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